과 이스라엘의 싸움.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척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상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살아가면서 이유 없이 나를 향해 몰아붙이는 사람들, 내가 양보해도 멈추지 않는 모함과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왕 벤하닷과 아합은 이런 예를 보여줍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32명의 동맹 왕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는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너의 은금은 다 내 것이고 너의 처자식들도 다 내 것이다. 이 요구만 보더라도 매우 탐욕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탐욕에 아합은 무기력하게 처음에는 그 요구에 수용을 합니다. 사실 그로서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 베나닷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너가 기뻐하는 모든 것까지 다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격다짐으로 쳐들어오길래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더니 이제는 그 집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물든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사단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한번 내어주면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깊이, 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결국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끝없는 욕심과 교만, 이 두 단어의 총합을 지금 이 벤하닷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나닷은 사실 전쟁도 치르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모든 전력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그 생각에 상대방이 무엇을 내어줘도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욕심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져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에 물을 퍼붓는 것과 같아요. 만족이 없는 욕심은 결국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모든 것을 다 파멸로 이끌어 버립니다.
사단도 똑같습니다. 성도의 기쁨을 빼앗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까지 다 집어삼키려고 해요. 베나데스의 요구는 침략에서 그치지 않고요. 아예 없애버리려는 그 파괴의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간의 내 인생 가운데서도 베나닥과 같은 존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작은 양보였지만 자꾸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내 마음의 평안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나 관계는 없습니까? 나에게 가장 큰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그 본질까지 흔들어 놓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욕심에 아합처럼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한편 아합은 처음에는 겁을 많이 먹어서 내어놓고 양보를 했지만 베나닷의 이 요구가 끊임이 없고 거듭될수록 이것은 끝나지 않는 일이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상의를 한 후에 거절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면은 아합은 이제 이렇게 응수를 해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긴 것처럼 굴지 말라라는 겁니다.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에 눈이 뒤집힌 베나닷은 바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은 사실은 결국 이 상대는 완전한 파괴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같은 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의 공동체, 나의 가정, 나의 소중한 그 삶의 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라고 해서 여기서 답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싸움을 이런 것에 있어서는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 삶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전쟁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며 양보를 하지만 결국 상대는 멈추질 않아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그 정체성을, 가정을, 교회를, 나의 가장 소중한 그 보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환경들, 어떤 상황들은요, 내 내면을 지속적으로 침식을 시켜요. 그래서 영적 기력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어디까지 참고 어디부터 우리는 싸워야 할지를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지혜가 없는 온유는요, 타협이 될 수 있고요. 분별이 없는 인내는 자멸이 됩니다. 성도는 모든 싸움을 다 하지 않습니다. 양보해야 할 싸움도 있어요. 수용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져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해야 할 싸움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은 평소 말씀과 기도의 체력이 있을 때 그 순간에 잘 발휘가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건인지 아니면 사단이 그 상황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인지, 내가 기도하며 견딜 부분은 무엇인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단호히 끊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기도함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욕심과 교만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도 멍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구나. 급기야 파괴까지 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전쟁과 이 세상의 분쟁과 다툼들은 그 안에 인간의 내면 가운데 있는 욕심과 교만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도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욕심은 만족을 모릅니다. 자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입하고 말하는 그와 같은 어떤 물질적인 물량적인 번영과 성공, 그리고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소유욕, 그리고 계속 다 인정을, 모든 것에서 다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그 인정 욕구.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얻어도 조금 더 라는 속삭임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만도 그렇습니다. 남보다 누군가보다 잘났다라는 그 마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태도, 비교를 하면서 누구보다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그 존재의 우리의 내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꽉 차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그 구석을 파고들어서 계속 자신의 영토와 영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착각이 언제나 우리 마음의 한켠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항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언제든지 나는 또 누군가에게 내가 행여 베나닷이 될 수 있음도 주의해야 합니다. 베나닷 같은 욕심은 나를 피폐하게 하고 교만은 하나님 없이 무너지는 길로 나를 이끌어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주 이 두 가지를 내려놓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 자아의 일부처럼, 내 자아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은 적은 없는가? 혹시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기도 없이도 말씀 없이도 나는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그와 같은 교만한 마음이 없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교만은 결국 패망을 부른다라는 것을 오늘 이 베나닷과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제나 거하며 욕심을 잘 다스리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라는 메시지도 또한 얻게 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베나닷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언제나 오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의 욕심과 교만을 꺾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을 잘 분별하여서 싸워야 할 것은 잘 싸우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나닷의 욕심처럼 저희 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꺾여지고 오직 주님의 뜻을 잘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욕심 대신에 감사로, 교만 대신에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싸움을 해야 할지 분별을 주옵소서. 수용해야 할 것은 수용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것은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실력과 분별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줄 주님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